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유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형은 굉장히 단순한 유형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파괴,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망가뜨린 것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창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조를 봤는데 창조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이런 유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유형은 창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실 때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그냥 우리 신자의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언제나 사탄이 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죠. 시험에 빠뜨려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패턴은, 이 유형은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의 맥락 가운데 주로 우리는 이제 창조와 관련된 것을 어제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셨다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 유형 가운데 창조에 이어서 이어지는 왕국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조, 타락, 회복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셨는데 왕국도 역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그 타락한 왕국을 회복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출생,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계보의 책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보면 왕국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는 왕국의 준비. 그래서 왕국을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어떻게 일하셨냐 하는 걸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도표로 하나 그리면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냐 이렇게 마치 산에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까지 이렇게 쭉 준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장 6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쭉 보면 여기는 이제 2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6절 하반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1절까지 여기에 다윗 왕국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언제까지 가냐면 그 시대가 여고냐 시대까지, 다윗부터 여고냐 시대까지 쭉 가다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다음에는 이 왕국이 무너져요. 그래서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12절부터 왕국이 무너져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쭉 이렇게 하락의 길을 가죠. 쭉 하락의 길을 갑니다.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왕국이 파괴됩니다. 파괴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준비기, 두 번째는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왕국이 실존하던 시대, 그 다음에 여고냐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해서 파괴되는 시대, 이렇게 끝나면 바로 이 끝나는 시점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하나 시작되는데 그 다른 나라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딱 시작되죠. 이렇게 딱 시작돼서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나라, 이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준비가 되고 처음에 준비,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실존하고, 실존이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어떻게 파괴됐는가 하는 파괴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가장 간단한 아주 간략한 그런 역사죠. 우리가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첫째 준비가 됐는가 하는 것을 보겠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 구원돼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의 요단강 저편에 도달하죠. 아직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에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수많은 싸움을 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얘기죠. 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는 모세의 이야기라면, 이번에 여호수아서는 드디어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인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는 가나안을 정복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고, 가나안을 정복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나누었다. 영토 분배.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과 하나는 영토 분배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 신정국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 신정국가를 광야에서부터 약속한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광야는 이제 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내용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어떻게 이행하였는가. 여호수아가 일을 맡았을 때 얼마나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일을 맡았는가 하는 내용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약속한 땅을 자기의 백성을 주셨는가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약속한 땅의 인도.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그 임무를 어떻게 이행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약속을 지키셨다.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내용 세 가지는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룩하기 전에, 왕들이 서기 전에, 그 말이죠. 왕국을 이룩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항이 뭐냐면 결국은 땅을 분배하는 거죠. 영토를 분배해야만 되니까 영토를 분배했다 하는 것이 이제 신종 국가가 서기 위한 하나의 준비 조건으로 설명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큰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큰 혼란에 빠지는데, 이 말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주신 것 자체가 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복을 받은 것은 그 자체가 동시에 시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은 복이지만 그 자체가 시험이기도 해요. 그 복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네 가지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과 섞이면서 범죄를 했다. 그게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약속의 땅을 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했더니 결국 하는 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 진노를 해서, 그래서 결국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가나안 여러 칠족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백성들이 그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죠. 하나님,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패턴이죠. 사사기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진노를 했다.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 이렇게 어떤 장면을 보든지 간에 네 가지 내용으로 나가는 것을 보는데, 이런 비극적인 사사시대에는
결국 뭐를 위한 거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까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하는 걸 보여줬는데, 결국 사사시대란 뭐냐, 극도의 질서 혼란, 정말 사사들이 있을 때까지는 괜찮다가 또 없으면 또 엉망진창이 됐다. 이런 질서의 혼란을 통해서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 통치자, 결국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일은 뭐냐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일.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한 일은 뭐냐, 사무엘상 하에 왕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우상이든 이방신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는 왕은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바른 통치를 할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바른 통치자시지 눈에 보이는 왕은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절대로 바른 통치를 할 수 없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한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 사무엘의 두 책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두 책은 그 내용이 사무엘이 먼저 사사로 통치를 시작했다가 드디어 그 통치를 사울 왕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멸망한 다음에 다윗이 통치하게 됐다 하는 이 내용으로 사무엘 상하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잘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를 끝나면서 왕계가 서게 되는데, 왕계 사무엘을 통해서 세운 왕의 계열이 두 갈래죠. 그래서 하나는 사울의 계열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계열, 이렇게 되는데, 결국 사사시대가 있고 사사시대의 혼란을 사무엘이 극복하면서 사무엘 두 개의 왕계가, 하나는 사울의 왕계, 그죠? 하나는 다윗의 왕계, 이렇게 서는데, 사울의 왕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통치할 때까지 끝나고 말아요. 그 다음에 결국 다윗이 그 왕계로 통치하게 됐다, 이런 말인데, 다윗의 계열도 바벨론 유수까지 계속되지만 여기에도 또 하나의 분열의 역사가 있죠. 그건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 동안에 지쳐있는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성전을 짓느라고 지쳐있으니까 잘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탄원할 때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은 더 압박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 옆에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서게 돼서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여로보암 이렇게 쪼개졌다 해서 르호보암의 결과 여로보암의 결로 나눠지는데, 르호보암의 결은 남왕국이 되고, 남왕국 유다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북왕국이 되는데,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게 되면 두 왕국이 있는데, 남쪽 왕국은 유다라고 불리고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에 불리는 이런 계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시대에 있고 사무엘 때 사울을 세웠다가 패해지고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쪼개졌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 지파들이 규합해서 한 왕국, 북왕국을 세우게 되고, 남쪽에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서게 돼서 결국 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는데, 이 왕국의 역사, 특별히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두 성경책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첫째는 어떤 성경책이냐면 열왕기라는 성경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이 왕국의 내용을 적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의 목적은 주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해서 쭉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가는 굉장히 선적인 이렇게 쭉 직선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 왕들이 기어졌다. 북쪽에도 왕들이 이렇게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엎어졌다는 이런 일종의 선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쭉 흐릅니다. 선이 쭉 흐르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 방식이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주로 솔로몬의 통치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중간쯤 들어가서 열왕기하 중간까지 분열 왕국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이쪽 나라가 먼저 멸망을 하고 나서 남는 게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열왕기하의 18장부터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이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대기가 있어요. 역대기는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고 있죠. 근데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목적이 좀 달라요. 이 열왕기는 목적이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다 그러면, 역대기의 목적은 사건들의 연속보다는 사건 하나하나를 해석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이 쓰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쓰는 이런 방식이에요. 선적인 방식인데, 요한복음은 그것보다는 어떤 한 사건을 놓고 깊게 조명해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사건을 순서대로 쭉 쓰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것보다는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을 하나 뚝 잘라갖고 거기에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는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열왕기를 읽어보면 열왕기는 역사적으로 쭉 내용을 연속적으로 선적으로 진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 역대기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의 목적이냐면 어떤 흐름을 뚝 잘라서 그 단면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는 선적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역대기는 면적이다 넓이로 말하죠. 그래서 굉장히 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열왕기와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역대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열왕기는 내용이 어떻게 그러냐면 남쪽, 북쪽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적어나가, 쭉 이렇게 선으로 쭉 적어나가는 방식으로 쓰면, 역대기는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면으로 나가요.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면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열왕기는 그냥 이야기를 쪽쪽쪽쪽 이렇게 연속적으로 쪽쪽쪽쪽 이렇게 쓰면, 역대기는 면으로 뭐 떡시루에 이렇게 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역대기를 잘 보게 되면, 역대기는 먼저 계보를 말하고 다윗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를 말하고 난 다음에 멸망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역사를 쓰는데, 주로 열왕기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다면, 역대기는 주로 유다에 대한 얘기만 쓰게. 주로 유다에 대한 얘기가 중점이에요. 남쪽 유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역대기를 잘 보게 되면 어떤 면을 갖고 있냐? 역대기의 신학적 중심점은 첫째, 다윗에 대한 얘기. 다윗의 그 면은 뭐냐? 그럼 다윗의 면은 이게 다윗이라 하면, 다윗은 성전 예배.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시온의 예배, 시온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 시온의 배. 그래서 시온의 예배. 법궤를 시온에 갖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면 솔로몬은 뭐냐? 솔로몬의 중점은 오히려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 다윗의 중점은 시온의 예배라면 솔로몬의 중점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 건축,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성전 건축,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다의 그 다음 임금들의 목적은 뭐냐? 우상 숭배를 어떻게 배척하느냐? 우상 배척. 여기. 그 다음에 이후 왕들의 목적은 우상 배척, 우상을 배척하는 게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저버리냐.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열왕기는 쭉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나가는데, 선적으로 쓰는 데 있다면, 역대기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 다윗, 이렇게. 그래서 시온의 예배를 회복했다. 솔로몬은 뭘 했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후의 왕들은 뭐 했냐. 이후의 왕들은 우상을 배척하는데 힘썼다. 이렇게 좀 더 면적인 이런 면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둘 다 역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른 그런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왕들의 사생활에 별로 강조를 두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나라가 어둠이 깃드는 거죠. 우리 패턴, 유형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 일, 하나님의 활동 있으면 패턴이 뭐야? 그다음 반드시 사탄이 거기에 작업을 한다. 사탄이 파괴를 한다. 두 번째에서 어떻게 사탄이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통일이라는 말은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말하는데 사울과 다윗은 아직 나라가 분열되기 전이니까 통일왕국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왕국에 사탄이 수도 없이 어둠의 주파를 던지는 거죠.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타락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왕 사울을 아주 간단한 시험으로 넘어뜨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치고 그 땅의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가축을 보니까 그 가운데 아주 살이 통통하게 찌고 기름진 가축들을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빠졌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좀 못생기고 좀 흉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가축은 다 없애버리고 아주 좋은 가축은 다 남겨놨어요.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왜 그거 안 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을 대죠. 내가 이 좋은 가축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걸 제사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뭐죠? 순종이 번제보다 낫다. 이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랬으면 그건 아닌 건데 그 가운데 뭔가 어떤 욕심을 갖고 뭔가를 남겨두고는 변명을 말하는 이건 하나님을 쓰려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번제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자주 빠지기 쉬운 유혹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 이거 버려. 그거는 나쁜 거야. 하고 말했는데 그 가운데 뭔가 욕심을 갖고 그걸 남겨두고 싶은데 변명은 그걸 신앙으로 포장하는 거죠. 안 좋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울의 이 마음이었는데 사탄이 사울에게 집어넣은 유혹이죠. 그래서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 것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사탄의 마음을 어둡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제1보부터 왕국이 서원한 다음에 100년쯤 200년쯤 지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왕국이 딱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벌써 파괴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주고 나서 100년, 200년, 1000년 지난 다음에 사탄이 이제 한번 하나님의 배를 망가뜨려 볼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바로 그때부터 마귀는 벌써 뭐예요? 작업을 하죠.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100년, 1000년 뒤에 이제 좀 한번 이 나라를 망가뜨려 볼까?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이 왕국을 세운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작업을 망가뜨리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죄를 지적하죠. 그리고는 회복의 방법으로 다른 왕을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정도로 약속받은 사람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빼앗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작업을 하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어때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다윗이 막 도망다니고 패배하고 사울에게 쫓길 때는 별로 죄를 안 져요. 희한해요. 이렇게 막 쫓겨다니고 패배하고 고통당할 때는 별로 죄를 안 져요. 그러나 드디어 사울이 죽고 왕국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는 힘이 있고 드디어 번성하게 되니까 그때 뭐예요? 마귀가 틈타 들어오는 거죠. 뭐합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부주의를 틈타서 올무를 던지죠. 어떡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는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고의로 활에 맞게 죽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승승장구할 때 이렇게 실패하고 절망할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달라붙어요. 그런데 뭐가 잘 되고 행복해지면 그때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네. 뭐 내 힘으로 된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안일함과 태만한 부주의함이 결국은 사탄이 틈타는 방식이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행을 악하게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죠. 그러죠. 그 이후에도 사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윗을 넘어뜨리는데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왜 그게 문제냐면 인구조사를 시켜서 내 백성이 얼만큼인가, 우리나라의 군사가 얼만큼인가, 어이구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 야 내가 굉장한 왕이구나, 우리나라의 군사가 100만 명이나 되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인구, 자기가 갖고 있는 백성,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의 수가 이렇게 많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한 게 뭐냐면 다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사탄이 기기묘묘하죠. 그러니까 뭐가 잘 될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때로는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 에덴 동산, 지금 나라를 만들었을 때 다 그런 방식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손에 피를 묻힌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는 오히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샬롬. 그래서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 평강을 갖고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또 들어오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왕비들을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데 이방 여자를 끌어들인 게 뭐가 문제죠? 이방 여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던 신상들을 갖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왕비를 맞이하면 이집트 신상을 갖고 들어오고 바빌론에서 맞이하면 바빌론 신상을 갖고 들어오고 에돔에서 맞이하면 에돔 신상을 갖고 들어와서 결국 이방 여자들을 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에게 솔로몬이 현혹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전을 짓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그만 태만해지면서 사탄이 틈을 타고 말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돼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왕국이 분열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국이 드디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렀을 때 분열돼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에 유다만 남고 북쪽에 11지파, 10지파 반이 글로 가죠. 그래서 남쪽에 주로 유다 중심으로, 나머지 북쪽에는 다른 지파들을 중심으로 결국 나라가 둘러 쪼개지게 돼서 사탄은 이제부터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어둠의 세력을 발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 그래서 계속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길로 가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다윗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다윗의 표준에. 그래서 결국은 한편으로는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다윗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타락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멸망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쪽과 북쪽을 비교하면 여기 유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여로보암. 그 다음 왕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 끝끝내 여로보암 따라가. 남쪽은 뭐예요? 남쪽은 다윗이 있는데 다윗에게 미치지를 못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고 다 부족해요. 다 못해. 여기는 여로보암을 따라가고 여기는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나타내서 결국은 사탄은 남쪽의 왕들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게 만들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양쪽을 다 파괴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얼마나 간악하고 무서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왕국의 역사죠. 자, 먼저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분열 왕국을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북왕국,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왕국 가운데 대표적인 왕 한두 명을 살펴보면, 첫째는 오므리예요. 오므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오므리. 이렇게 말해요. 오므리. 근데 오므리는 누구냐면,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아합 왕이 아버지 오므리를 계승해서 왕후 이세벨과 함께 악의 길을 가죠. 악의 길.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자, 여기 오므리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에 아합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하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뭐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여로보암의 죄도 엄청난 죄악인데 그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가볍게 여기고 더 많은 죄를 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의 죄를 지적하지만 결국 북왕국은 점점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내리막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이 북왕국을 사랑하셔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사랑의 음성을 하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돌아오라. 그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면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돌아오라. 너희가 비록 나를 떠나가서 이렇게 타락한 길에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이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므로 재앙을 만나지 할 것이다.
아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무슨 재앙을 만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를 지으면서 한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신자니까 하나님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 죄를 지어서 약속의 길에서 떠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재앙 만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가차없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죄를 졌다. 여러 나라 죄를 지적한 다음에 1장, 2장에 3장, 6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놈들 하나님의 심판받아 싸지 싸 이렇게 있을 때 아모스 선지자가 그 칼을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려서 여러 나라가 죄를 지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나 결국 이런 모든 심판에 대한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게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선지자 미가, 스바냐 선지자, 나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수도 없이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먼저 북왕국의 대표적인 왕 두 사람이 하나는 오므리라는 사람과 하나는 아합인데 이 길을 따라서 모든 북쪽 왕국의 사람들이 범죄를 해나가고 있을 때 남쪽은 어떨까요? 남쪽 왕국. 남쪽 왕국은 어떤가? 남쪽 왕국의 몇 왕을 살펴보면 첫째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은 좀 훌륭한 왕이었어요. 바알 숭배를 타파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에 충성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말년에 그만 북쪽에 있는 바하사가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침공을 했어요. 바하사가 침공을 하니까 아사 왕이 마음이 덜컥 겁이 났어요. 아이쿠 저렇게 많은 북쪽 이스라엘이 군사를 끌고 오니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절을 보냈어요. 사절을 보내서 내가 금고에 있는 큰 재산을 임금님께 드릴 테니까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좀 제외해 주시오.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의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여기 이제 남쪽에 이집트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면 사해가 있고 이렇게 잘라져서 여기는 유다, 여기는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침공을 한 거예요. 바하사가 아사를 침공을 했어요. 이렇게 큰 군대를. 그러니까 유다가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더 북쪽에 있는 아람에, 이쪽이 아람인데 아람에다가 아람 벤하닷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우리가 금고의 돈을 다 줄 테니까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베나닷이 큰 군대를 갖고 내려오니까 아사 남쪽 유다를 치다가 돌아가고 말았죠. 돌아갔어요. 요즘 같으면 정말 이 아사 왕이 전략을 잘 쓴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조그만 나라가 좀 더 큰 나라가 침범에 들어왔을 때 그보다 더 큰 나라에게 원조를 요청해갖고 막아냈다.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아사가 할 일은 북쪽 아람에게 도움을 청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왕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을 책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냐? 그러니까 아사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쳐놓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심한 발병을 주셔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죽게 만들죠.
잘했는데 그만 말년에 큰 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 여호사밧은 정말 또 훌륭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권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한 가지 큰 실수가 뭐냐면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아합과 사돈관계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연합하는 일을 해요. 게다가 산당을 폐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도 훌륭한 왕이지만 또 하나 실책을 저지르게 됐다. 사탄이 계속 훌륭한 왕들도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뭔가 시험거리를 던지죠.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고 히스기야 정말 훌륭한 왕이죠. 왕이 오르자마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단행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북쪽의 큰 나라인 이 아람 쪽보다도 더 위쪽에, 큰 나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아시리아. 이건 아주 아시리아 엄청 큰 나라. 유다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그보다 큰 나라. 아람은 그보다 좀 더 큰 나라. 아시아는 엄청 큰 나라인데, 이 아시리아가 그만 아람도 이스라엘도 다치고 유다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스라엘만 해도 버거운데, 아람도 힘든데, 아시아는 큰 나라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침공을 했을 때, 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죠. 애굽은 어디 있냐면 지금 이 애굽이 여기 있어요. 이 남쪽에 애굽이 있는데 여기 이집트는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 아시리아가 쳐들어 내려올 때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이집트 큰 나라에 도움을 청해서 이 아시리아 이집트라는 나라가 쫙 올라와서 아시리아하고 딱 싸워주면 유다는 안전하니까 이집트로다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는 아시리아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에 도움을 청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막겠다고 이집트에 의지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잃어버린 것이다. 해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사야가 큰 성경을 썼죠. 이사야 66권, 아마 구약 성경에 시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책인데, 이사야에 써서 결국은 뭘 말하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이지만 큰 실책을 하나 범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세상을 먼저 의지하려고 할 때 주어진 교훈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요시아라는 왕인데, 요시아는 그 앞에 므낫세와 아몬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가니까 그거를 다 청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잘한 거는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히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예배 제도를 확립을 했는데, 그만 이렇게 훌륭한 왕이 밑에 아까 말한 이 이집트에서 바로 느고라는 왕이 올라올 때 이 바로 느고를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그만 치명상을 입고 40살쯤 됐을 때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의 개혁이 그만 확립이 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죠. 그리고는 요시아 사후에는 더 이상 좋은 왕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이어가면서 결국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범죄의 길을 가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예언을 통해서 멸망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는 결국 북방민족이라는 책찍을 통해서 가까운 장래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결국 그 예언대로
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아까 큰 나라 아시리아에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하는 587년 이렇게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두 나라가 북쪽이 먼저 한 150년 전쯤에 멸망하고 150년 후에 남왕조 유다가 멸망하는 이런 비극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유형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심. 자, 이 유형을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일하심.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파괴를 하죠. 사탄 파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이게 유형이죠.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회복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멸망의 길을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뭐냐면 그 이방 민족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종방의 강국들 뭐냐 위에 아시리아, 바빌론 등등 나라의 변화를 이끌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북쪽에 퍼져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북쪽의 왕국들을 하나씩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씩 멸망. 어떻게 멸망시키냐? 먼저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누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바빌론을 이번에는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가 이번에 정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먼저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아시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폐기시켜 뭘로? 뭐를 폐기시키는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바빌론 아시리아를 폐기를 시키고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이번에는 누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공격을 해서 또 폐기시켜서 이렇게 나라들을 하나님의 아시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북쪽 바빌론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서로 멸망시키게 해서 결국은 지워버리게 역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방식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어떤 준비를 하셨냐 하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원정을 하면서 수많은 유다의 귀족들을 납치해서 자기의 관원으로 봉사하게 하죠. 그때 끌려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가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런 다니엘이 이런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냐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데 음식물 왕이 진수성찬을 차리고 음식물을 줬을 때 그걸 거절해요. 극렬하게 타는 풀무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사악한 계획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백성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이겨나가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들보다 뛰어나시다.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들보다 뛰어나시다. 자기의 백성을 지키신다 하는 게 보니까 뭐냐면 다니엘의 목적이에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들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끝끝내 지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다니엘과 함께 이 포로 시대에 소망을 준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놀라운 소망을 주는데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의 서를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징어가 많아서 좀 어렵긴 하지만 상징어가 많았지만 결국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구세주가 오셔서 구세주가 목자로 오셔서 흩어진 하나님의 양들을 모아서 회복할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를 보내셔서 그 양들을 다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 말하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을 말함으로써 믿음과 용기가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넣어주면서 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동화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에스겔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 하나님은 회복의 정점으로 끌고 가시는데 이 회복의 정점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방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먼저 이런 준비 속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넘겨주죠. 아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벨론을 페르시아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바벨론을 먼저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게 되면 고레스를 향해서 나의 종 고레스야 그러죠. 나의 종 고레스. 고레스가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옛날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을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보다는 이제 북방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 그렇죠? 출애굽의 하나님 말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애굽 땅이 아니라 북방 땅. 그래서 북방에서 이끌어낸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출바벨론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출바벨론의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 그런 출애굽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북방 땅에서 끄집어내서 출바벨론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맹세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고레스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 왕이지만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죠. 그래서 앞에 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북쪽 이스라엘, 여기는 아시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여기는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네 영토에 두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 고레스는 뭐예요? 그 포로들을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됐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첫째, 가장 먼저 스룹바벨이 돌아와요. 스룹바벨이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은 다윗의 이제 가문에서 나온 사람인데 다윗 가문의 사람인데 약 4만 명 정도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을 건축해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못한 그런 성전을 짓게 됐고 그나마 성전도 완성시키지 못한 채 그냥 여러 해가 지나게 됐다. 이 스룹바벨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르고 하는데 성전이 규모도 작지만 그걸 완성을 못하고 있어요. 왜 완성 못하냐면 백성들이 성전 짓는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집을 짓는데 관심이 많고 자기 집 터 닦고 자기 집 벽돌 쌓고 자기 집 지붕 쌓고 하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성전 짓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학개가 나타나죠. 학개가 선지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힘써라. 너의 집을 짓는 데 힘쓰지 말고 성전을 짓는 데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 결국은 516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게 뭐 538년에 임했는데 516년 대략 한 20년도 넘은 시간 후에 성전이 허물어진 지 70년 만에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섰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제2성전이야.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은 무슨 성전? 이건 제1성전. 제1성전. 이게 파괴됐죠? 바빌론에 의해서. 그래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이 서게 됐죠. 그래서 538년에 돌아와서 516년에 22년 만에 졌어요.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가 돌아와요.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에스라는 458년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538년에 돌아왔던 이 스룹바벨과 비교하게 되면 꽤
뒤에 온 것이죠. 대략 한 뭐 70년 쯤 80년쯤 뒤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다 해서 1500명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문란해진 예루살렘의 행정과 윤리를 정화하는 데 주력을 하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정화 작업이다. 정화 작업을 했다.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회복하는 일에 했죠.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힘썼다. 그러면 에스라의 그 목적은 정화, 행정과 윤리를 정화하는 일에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 나오는 사람들이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가 됐고 개혁이 어렵다는 소문을 들은 마침 바벨론에서 관원으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자기 왕에게 탄원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래서 뭐합니까? 질서와 회복을 하죠. 질서와 회복.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행정관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힘입어서 회복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냐 해서 성벽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복의 정점에 달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인물들을 보내는데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세 사람이 등장하죠.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책인데 마지막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 세 명의 선지자가 뭐라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동되고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 첫째, 영광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이방 나라가 멸망한다. 세 번째는 메시아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라기 서지를 보게 되면 말라기는 이제 이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기 때문에 부정한 재물을 없애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자폰을 버려야 된다. 난폭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론을 하게 되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예레미야가 오니 예레미야를 맞이 준비하라.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말이죠.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치 않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복의 마지막 단계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왕국, 하나님이 일하셔서 세우셨는데 사탄이 끈질긴 방해와 파괴 작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회복의 방법과 회복자들을 준비해 주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유형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탄이 방해하고 하나님이 회복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일이 다 맞춰졌을 때 드디어 마태복음이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마태복음이 보여준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여고냐까지, 여고냐에서 바빌론 포로까지 끝나고 나서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다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지세와 로마의 정권 아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시죠. 베들레헴 외진 곳에서 태어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까이 왔다도 아니죠. 유다 나라가 가까이 왔다도 아니고 유다 나라가 회복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다시는 사탄에게 파괴당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의 평면 위에 펼쳐주시는 그 구원의 유언과 같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세정을 걷는다. 마치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 그러나 사탄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마귀가 틈타서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하는 중간에 여러 번 넘어져요. 넘어지고 싶어 넘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이죠. 다시 일어난다. 잠시 동안 사탄의 파괴 작업에 의해서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예레미야가 애통한 것처럼 우리도 애통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소망이에요. 이게 유형이에요. 유형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세상의 헛됨과 참되심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다음에 사탄의 공작과 파괴와 시험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을 갖고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죠. 때로는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가고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가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분들이 이 유형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회복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